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부자가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돈 고민하고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축복을 항상 삶에서 누리고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자입니다. 영생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버리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누가 구원받는가? 23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오죠. 그럼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구원받고 부자는 지옥 간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이유가 뭡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 다음에 나온 것인데 여러분 지난주 거 아시잖아요. 이 재산 많은 청년이 주님을 따르자고 마음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근심해서 떠나갔습니다. 얼마만큼 근심할 수밖에 없냐. 그냥 하루 3끼 먹을 정도 되면 근심할 것도 좀 적을 건데 심히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시죠. 24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을 비유로 들었어요. 낙타가 얼마나 큰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 손에 조금 보일까 말까 한 그 새코챙이로 된 바늘기에, 그것도 바늘도 아니에요. 바늘에 달린, 위쪽에 달린 기예요. 실을 그 속으로 통과해서 꼬매야 되지 않습니까? 낙타는 바늘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비유한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이 또 나와요. 그럼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인가? 잠언 3장 1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장수와 부귀를 축복으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곧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렇다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겁니까? 이것 또한 맞는 게 아니거든요. 부자가 아닌 사람이 많거든요. 왜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인데, 구원받은 믿음의 선진들도 가난한 삶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놀라서,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죠?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있을 법한 질문이지요. 영생을 얻고자 했던 이 부자 청년이 사람들 기준에 볼 때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부자 청년이 구원을 못 받을까? 여기에 대한 제자의 반응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 구원을 신앙생활로 누리면서 나의 삶도 내가 가는 자리도 천국이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있기에 오늘 이 구원이 실제로 나에게 현실화되고 구체화되어져서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에 대하여 정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믿고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물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경제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하기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상술에도 나와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라고 그러고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한 손에는 하나님, 또 다른 한 손에는 경제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죠. 그럼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돈이면 최고라 생각합니다. 돈이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돈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진 자체가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나 돈 벌고 나면 그 뒤에 다른 문제가 침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인 부패와 타락한 인간인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옷을 차려 입어도 먼지 묻고
떼묻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것 많이 있어서 선행과 봉사를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 만큼 가져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또 착하게 사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육신적인 것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은 살아있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우리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영혼은 원죄를 해결받았냐 안 받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처음부터 갈라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지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함께하고 함께 있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원죄에서 삶의 재앙에서 지옥 배경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시고 다 이루시고 우리는 이 구원을 천국 가는 날까지 부활의 소망으로 누리면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천국이 무엇인가?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빈몸으로 왔는데 버릴 게 또 뭐 있었다고? 내가 무엇을 버리이까? 근데 이 속마음은 뭐냐면 다 버리고 났더니 돈도 벌지도 못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말로는 천국 질문한 것 같은데 왜요? 사랑이냐 거래냐입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보상 받아야 된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자녀가 부모 마음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너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돈이 얼마 들어갔고 너한테 뭐 했고 그거 갚아라 하는 부모도 있어요. 뭐를 몰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무엇을 해줬는데 이거밖에 나쁜 것만 나한테 물려주지 않았나? 그것 또한 시작이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과거가 축복의 발판이 될 것이고 현실이 어렵고 앞이 캄캄하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겠고 뒤로 빠져나올 수도 없겠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언약의 비밀, 예배의 비밀,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이구나. 그래서 천국이 무엇이냐? 세 가지 알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천국이 임한 겁니다. 천국이 임했는데 내 입술에 싸움이 나오고 내 입술에 상대의 저주가 나오고 내 입술이 자꾸 세상적인 거 얘기 나오면 세상이 또 상대가 힘든 게 아니라 본인 자체가 힘든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오심으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현장에 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흑암 권세 무너지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오는 게 뭐냐? 이 땅 사는 동안에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현장, 직장, 가정에 주의 천사 보내사 주의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살다 보면서 우리가 늘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자기 백성에게 늘 주의 사자를 보내사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배경을 기도로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지 못하는구나. 오늘 3분, 5분 후에 천국에 가도 할렐루야 갈 수 있는 마음 상태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나이 젊어. 더 살아야 돼. 우리 자식들 지금 아직도 한 게 없는데. 처음부터 천국을 향해서 살고 내가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영육 간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강함과 평안함을 우리 자녀들이, 후대들이, 현장의 제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나님 것을 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잘못해서 일찍 죽고 조심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구나. 나의 생명 또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고 있구나. 그래서 영혼은 죽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은 우리가 떠나가야 되잖아요. 왜요? 육신은 땅에 묻혀야 되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영혼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8절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 또한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함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 것 많이 필요하겠지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는 필요하지만 소유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 많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져도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자요. 없는 자도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자인데 하나님 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 것으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핍박받는다면 이 땅에서 오늘 말씀에는 몇 배로 복받고 그랬는데 다른 성경 구절에는 100배로 축복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천국 배경을 현장에서 기도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너에게 그 사이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부자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선한 생활 결과물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의 선한 행실이나 의로움이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어떠하든지 그것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지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천국 갈 수 없다고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등지고 살거나 형제자매를 등져야 한다거나 집과 전투를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무엇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가 핵심입니다. 주한계 성도님은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 종교는 공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항상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헌신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살겠다 하면 이미 이것이 천국이 임한 겁니다. 옆에서 고백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래서 30절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구원과 천국을 정확하게 깨닫고 믿고 누리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 하고 50년 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돈 얘기고 교회에서 나오는 행정이 돈 얘기만 나온다면 참 마음 아픈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거는 다 받은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금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평강을 통해서 현장을 실제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제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발 먼저 했다고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늦게 출발한 사람이 결승점에 도달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교만은 금물이다. 늘 주님 앞에 코람데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만은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함께하며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화목하고 십자가의 사랑 누리고 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고 전국의 삶을 실제로 누리며 주를 위하여 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